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학개 선지서를 우리가 일부를 읽었는데요. 학개라고 하는 이 선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던 이 시기에는 세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좀 달구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칙령을 발표했을 때 무조건 니네는 다 너희 집으로 가라 쫓아낸 것이 아니고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어떤 선택권을 주었냐면, 자, 지금 바벨론에 정착해서 7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우리 일본한테 36년 당했는데 우리 어휘에 일본말 진짜 많잖아요. 그죠? 아로바시, 벤또, 또 닭강, 스케다시, 네? 스메끼리. 또 다 말해보세요. 네? 바케스. 또 아담마는 뭐예요? 다마. 예. 여러분, 우리 36년이었는데 우리 식생활에, 언어 생활에,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을 있었어요. 고레스 황제가 너희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라. 자, 여러분, 익숙해져 버린 그곳에 여러분이 이미 이민자의 생활이 이제 정착이 됐잖아요. 그곳에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근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큰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죄수로 끌려갔어요. 1500km의 사막길을 걸어서 끌려서 갔어요. 근데 끌려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사막길에 이 바벨론의 군대가 보호의 군대가 된 거죠. 노예로 끌려갔어도 아무튼 보호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00km 사막길에 많은 위협, 많은 어려움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연로해지신 우리 부모님 혹은 이제 갓 출산한 아이들을 데리고 1500km를 걷겠다고 결심이 선다는 건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1500km를 걸어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자,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도착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뭘 최우선으로 생각했냐면 바로 성전 건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이들이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들이 믿음의 교훈을 받았어요. 어떤 교훈이냐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죠? 왜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부서졌느냐라는 거죠. 그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내기 위하여서 너희 나라를 괴롭게 하였다. 나는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 가정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살려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요. 살려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성전에 예배당에 문을 밟기는 했지만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한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짓자가 아니고 성전을 짓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나의 믿음의 징표로서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배경이 있는데 성전 건축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BC 1445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좋은 우복들을 준비해 주어서 다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 표현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끌려갈 때로 다 빼앗기고 그지로 출발했어요. 그죠? 노예로 가는 거니까. 거기 살 때도 그지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지로 사는데 돌아올 때 뭐가 있겠어요? 그지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너무 궁핍하게 출발을 했고 궁핍하게 살다가 궁핍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들어가요? 많은 재물과 돈과 막대한 여러분 건축 자재의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려고 하듯이 어떻게든 이 성전을 지어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곡식을 탁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막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죠? 양들도 처음에 2마리밖에 없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막 수백 마리가 돼 있어야 되고 기후도 막 좋아가지고 막 비도 적당히 오고 해도 적당하게 잘 쬐어서 모든 게 잘 원활하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부터 몇 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성도들의 마음이 처음에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지만 지금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것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꼭 우리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믿음으로 막 도전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은 당시에 돌아왔던 첫 번째 총독을 말합니다. 수룹바벨아 그 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누구 말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당시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일반 백성까지, 그래서 총독, 대제사장,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계시 말씀을 주세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저의 메시지를 주목해 보세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려고 계속 메시지를 막 엄청나게 쏟아붓던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야, 너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희 왜 하나님 물건에 자꾸 손대는 거야? 너희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야? 너희 지금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지. 이렇게 제사장 막 책망해요. 또 두령과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 야,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지금 백성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니네 나쁜 놈들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백성 너희 형제 자매를 도와야지. 막 이렇게 강조해요. 또 일반 백성들에게는 야, 너희가 좀 신앙생활 좀 잘 좀 해봐. 너희 왜 이렇게 이 건방진 거야? 왜 이렇게 교만해? 하나님 찾아와서 좀 잘못했다고 회개해.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보면 모든 대상자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미 망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총독이건 대제사장이건 일반 백성이건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절 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Be brave, 용감해지라는 거죠. Be strong, 강해지라고 말해요. 넌 용감해지고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예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용감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스스로 강해져라. 너는 스스로 위대해져라. 너는 스스로 담대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많이 보는데 한 가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세탁기에 양발 제발 좀 반듯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양발 좀 이렇게 할딱 뒤집어가지고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나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엄청나게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양발 좀 제대로 넣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내 남편을 변화시켜달라는 거죠. 저 남편들도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남편들이 원래 잘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는 남편들이 하나님, 우리 아내가 살 좀 안 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살림을 좀 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애들을 좀 잘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이렇게 수련을 하고 캠프를 해보고, 제가 올 여름에도 사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50명밖에 안 된대요. 저보고 이렇게 주일학교 와서 이렇게 성령 캠프를 해달라고 제가 콜링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하고 딱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엄청 고민이 됐어요. 제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죠. 제가 빨리 가서 명성을 떨치고 유명해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 양심이 없어. 자기 아들들이었으면 보냈을 거면서 나는 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해보면 우리 아이들 기도시키잖아요. 그럼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요 제가 게임할 수 있게 허락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요 용돈을 좀 5만 원씩 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바뀌기 위해 기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야 얘들아 있잖아,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힘있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는 반드시 스스로 be brave, 용감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 강해질 수 없어요. 스스로 용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결심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굳세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진짜로 막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용기가 생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해라. 모든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용감해져야 한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7절 사이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돌판받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강해져라, 담대져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be brave, be strong. 너는 강해져라. 그러면 너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뭐 했을 때요? 네가 강해졌을 때, 네가 용감해졌을 때.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세계는요 반드시 부서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믿음 가지고 출발했어요. 믿음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세계는요 항상 흔들림 있고 깨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자기의 믿음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위장해요. 직분으로 위장하고, 여러분, 봉사로 위장하고,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위장해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니까, 사람들에게 들통나요. 내 기도 못하는 거, 내가 말씀 사는 못하는 거,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여러분, 우리 막 뜨겁게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있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막 충만했을 때 있었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크게 은혜를 받은 날, 그 다음날 우리 깨지어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또 은혜 받네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우리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한 번 잘 됐다고 그 다음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모든 믿음의 세계는요 반드시 부서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어도요 실패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해요. 나는 아니야, 위장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외칠 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불의 사람인 것처럼 외치지만 저도 더 내려가면 똑같아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여기 우리 1호 있는데 1호랑 막 역살다짐도 하고 막 똑같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다시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서울에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 중에,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비전이라는 게 생겨요. 아, 나 진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가?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진짜 성경에서 귀에 피가 나올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 다윗, 뭐 에스더 같은 말은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 욕심이 없었어. 교회 다니는 애들 자꾸 물어봐요. 그런 욕심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욕심이 생겨요. 야, 나도 진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막 욕심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뭐예요? 공부해요. 근데 공부하는데 여러분 10년, 12년 놀았는데 여러분 그때 은혜 받았다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공부가 잘 돼요?
여러분의 추측처럼 잘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해도 성과가 잘 안 나와요. 아니 13년을 놀았는데 그게 갑자기 잘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꿈이 있는데, 난 비전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예, 정답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논 세월이 있는데 갑자기 잘 되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반칙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쌓고 눈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눈을 쥐어 뜯으면서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포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뭔가 열심히 해버려도 낙심해요. 누구 말을 듣고 낙심해버려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상처받아도 낙심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항상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처 입은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이 돌아왔던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1500km를 걸어서 처자식을 데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고 사막길을 걸어서 돌아왔어요. 마른 수건 같은 걸 쥐어짜서 성전 짓겠다고 그 없는 와중에도 죽 끓여 먹어가면서 성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수십 배 더 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내 믿음이 깨어지고 내가 흔들리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그때는 솔루션, 해결법을 찾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굳세어지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85년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시기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어요. 1885년 구한말이죠. 조선의 말기.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나라였냐면 우리나라 땅에 이미 5개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있었어요. 일본, 중국, 청나라, 미국, 프랑스, 심지어 영국 배까지 와 있었어요.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 5개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의 관료들이 무능하고 우리의 위정자들이 여러분 무능했는지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시기에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정약용 같은 분들, 목민심서를 쓴 분들, 정조시대에 그 형제들 중에 둘이 목이 달아나고 유배 떠나서 17년 동안 강진에 유배 와 있다 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절대 쉬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1909년 한일합방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어버렸고 국기도 잃어버렸고 국세도 잃어버렸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36년을 지냈다고요. 45년에 겨우 2차 대전에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방 맞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나라가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숟가락까지 다 뺏기던 시기였어요. 풀뿌리 뜯어먹던 나라였어요. 그런 가난했던 나라가 1950년에 3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전쟁까지 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고요. 우리나라의 살림의 70%가 불에 탔어요. 여러분, 그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았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뭐 하기에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이 어려운 100년 동안 뭘 해냈습니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뭘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굳세어져서 그들이 기도했고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포기해버렸다면 에이 우리나라는 안 돼, 에이 거지 같은 나라, 이 잘못된 정치놈들, 에이 잘못된 관료주의, 이 잘못된 모든 것들, 에이 불평등해 라고 모두가 포기해버렸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제 안 됐어도 오늘 또 도전하고 오늘 안 됐어도 또 내일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까지 교회는 부흥을 못했어도 생존을 했어요. 그리고 1970년대 넘어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십자가만 꽂으면 다 부흥했어요. 개척하면 다 부흥했어요. 지금 어느 교회든 자리 잡은 모든 교회는 다 그때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도 시골교회 출신입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던 시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셨던 교회 부유한 적이 없어요. 정말 가난했죠. 목회자, 전도사님 모실 사례비가 없어서 전도사님도 못 모셨어요. 그 드릴 사례비가 없어서 못 모셨다고요. 저희 교회, 저희 모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이 해냈던 게 뭐냐면, 우리 집은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 집 가정교회는 너무너무 흙집어 먹을 만큼 어려웠어도 그때 십시일반 성도들이 헌금하고 모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팠어도, 다른 건 못했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른 좋은 공간, 에어컨 나오는 공간, 음향 좋은 공간에 우리 아이들 집어넣지는 못했어도, 여러분 가만히 깐 예배당 안에서 다른 건 못해줬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들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이 도전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 도전이. 여러분,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모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이 100명이었는데 교인이 100명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꼭 교사들이 아니어도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바닥에서 불 끄고 계시는 분들, 개인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막. 근데 왜 다 그렇게 모여 있었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율동을 하고 천국은 마치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요, 부모들의 마음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기뻤어요. 막 하나님, 우리는 이걸 못 누렸지만, 우리는 이걸 못했지만 내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교인들이 막 울었다고요. 막 웃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교사들 밥 해준다고 모여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거 소금국 끓여가지고 지나가는 동네 개들 열어 주고 나갔어요. 막 끓여가지고 먹이면서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왜요? 안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상황에서요,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상 높은 곳에 방주를 져라, 배를 만들어라. 배를 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CNN 뉴스에서 나오고, 막 여러분 뉴욕타임즈에서 막 기자가 나오고, 막 KBS에서 방송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좀 미친 거예요. 아우, 저 아까운 나무로 저 왜 베는 겁니까? 저거 살림에서는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요, 사람들이 수십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노아의 가족을 비난했다고요.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다. 왜 사회에 저렇게 공포를 조성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벙어리도 아니고 청각장애인도 아닌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장에 뭘 사러 가고, 음식을 사러 가고, 여러분 쇠못을 사러 가고, 뭔가를 사러 가고, 거래를 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니네 집은 왜 그래? 니네 아버지 왜 그래? 여러분, 그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100년을 견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지키려고 하는 이 매일의 도전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의 가슴에요, 우리는 당연히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요, 오늘 또 다시 도전하면 돼요.
저랑 같이 제자훈련해서 지금 뭐 사기 짜고 있는 제자훈련 같이 해본 성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가슴이 뜨거워요. 막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가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가고 막 뭔가 즐거운 일이 막 내가 이런 눈으로 봐야지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 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 뭔가가 없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배운 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의 세계는 더 그래요. 그러니 부서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서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재도전하는, 다시 용감해지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모든 일을 시행합시다. 여러분, 여름만 되면 여러분, 우리 성만가족들이, 우리 교사들이 저에게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번 여름은 너무 중요하다. 해년마다 들었어요. 7년 때 들었어요. 이번 여름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했는데, 여러분, 어떤 해는 막 은혜 못 받기도 하고 그냥 재밌게 있던 끝나기도 하고 그냥 뭐 막 해요. 여러분, 그 실패가 있다고 해서 오늘 도전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 하지 못했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2018년에 우리 여러분 교육국을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 달 특세를 했어요.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한 달 특세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지금 금메달 있어요. 금메달 다 기도의 용사 메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애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낙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in his time, 그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스스로 굳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모교회가 저에게 베풀었던 은혜, 해년마다 성경학교를 열어줬고 해년마다 수련회를 열어주었어요. 제가 5천 원 내고 참석했던 저의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였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20살, 저기 지금 피자말 아이들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20살 되면 저 아이들 부모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 전에는요, 지금 부모님이 있어야 먹고 살거든요. 용돈도 받거든요. 학교도 다니거든요. 그나마 뭐라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모님 밑에 있어요. 근데 20살이 되는 순간부터 저 아이들은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저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요.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저런 아이들이 교회를 더 비난해요. 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더 미워해요. 왜입니까? 왜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비극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미친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떠나버린 아이들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더 강력해진 아이들, 이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성경학교 어제부터 킹스키즈 아이들을 하고 있고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또 목금토 사흘 동안 저희 교회 본당에서 또 캠프를 합니다. 먹고 자고 먹으면서 재우면서. 제가 지금 참 송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6월 달에 제가 여름 행사를 놓고 새벽에 여러분 뭐 다 돌아가고 안 계실 때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다 상해가지고 지금 목이 돌아오질 않아요. 지금 가지고 막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이미 저는 6월에 다 지쳐버렸어요. 가지고 몸도 안 되고 막 새벽에도 지금 우리 부목사님의 나대시 지금 새벽 대전 다 지키고 있어요. 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막 2시든 막 일어나면 제가 바닥을 뜨득뜨득 긁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하나님 우리 시온이가,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우리 한은성이가,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우리 고등교회를 졸업하기 전에 은혜 받게 없어서, 예수님 만나게 없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위대해지게 없어서 하면서요 막. 여러분, 이게 저의 간절한 유일한 기도예요.
저는 또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도전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성만의 가족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낙심되어 있다면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것은 나쁜 거예요. 오늘 도전하면 돼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도전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이고 다시 용감해지기에 부름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다가 다시 도전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제 8월 20일 여호수아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로 같이 도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만날 수 있는 찬양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부서진 것이 있다면, 넘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보물로 가득 채워주겠다, 보배를 가득 채우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금이나 은이나 돈과 같은 재물혈적인 보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항상 보배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나의 사람들을 채우겠다. 할렐루야. 내가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예배당에 내가 나의 사람들을 채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전에, 주님의 예배당에 수많은 보석들, 수많은 보배들, 여러분, 우리 비전말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저 아이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먹여 살릴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지금 보배요, 보석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보배와 보석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더 채워야 해요. 저 아이들이 보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이 광주에서요, 호남에서요 보배들을 가득 채운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정말 여러분 보기만 해도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요 막 행복해지는 교회. 교회에 올 때 발걸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주차장 도착하면 짜증나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보배들로 가득 찬 교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바라에서 응답받는 이번 여름이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